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주님은 자신을 고발하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준 그 선행을 악하게 여겨서 주님을 죽이려 의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 수많은 율법들은 두 가지 기본적인 계명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한 가지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과의 영적인 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서 있지 않은 이상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껍데기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그 심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그 가치관들과 또한 기득권들을 뒤흔드는 주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기에 바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정작 주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패역성을 드러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가치가 서 있지 않은 이상은 그 믿음이 본질이 아닌 껍데기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형식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그 내면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연합을 추구함 없이 껍데기만 있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겉은 아주 번질번질한데 속은 다 썩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척, 영적으로 탁월한 척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인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당신을 죽이려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태도를 보면 오늘날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자신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의 모의가 있는 줄을 아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당신이 해야 될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해서 병이 치유될 때 그 이적의 현장에서 주님은 당신을 나타내지 말라라고 권고하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님의 당부는 아직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구속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기도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주님의 성품이 온유함에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모의한 사람들이 눈앞에서 뻔히 보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품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이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주님을 관찰하기 위해서 주님께 왔죠. 그 곁에 서성거렸지만 주님의 영향력이 커지시자 그다음 뭡니까? 고발하기 위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 곁을 서성거렸고 결국 그 구실을 찾게 되니까 뭡니까? 이제 죽일 모의를 하기 위해서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런 상황은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참 힘든 겁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공격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주위를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면 내가 공격하겠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의 평정심과 평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 곁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주님을 공격할 구실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신 겁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 앞에서 그 말씀의 기쁨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고 공격할 구실을 찾고 있는 자들을 본다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안타까웠겠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서 계셨다는 것입니까? 온전한 온유함으로 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가 주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의 심판을 전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9절에서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그렇죠? 아니하며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툰다는 뜻은 아시고 들렌다는 뜻은 국어 사전들은 뜻은 야단스럽게 떠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들레다는 말입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싸우지도 다투지도 않으시고 또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일로 속상해서 뭐 야단스럽게 떠들지도 아니하셔서 정말 그 소리를 길에서 들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억울함 때문에 다투거나 들레지도 아니하며 그 성내는 소리를 남들에게 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함 때문에 그런 거죠. 온유함 때문에. 사실 사람이 분노나 사람의 억울함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성품일 수도 있어요. 화나면 이렇게 이제 분을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아시는 분이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품이 유순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조금 그거보다는 그 이상의 표현으로 자신의 수많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을 온유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속상하고 힘들 때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결국 하나의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나 때가 분명할 때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모든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눈앞에 자신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사람이 위협을 느끼고 초조해지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지 않습니까? 화가 나서 분이 나서 이를 그리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러한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전혀 그 마음이 요동이 없는 것은 주님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때 그 뜻에 복종하신 택하신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참 재밌습니다. 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능력 사역을 하면서 병을 고치거나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 사역을 통해서 하십니다. 네, 그렇죠? 그때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하시는 것들만 다 보면서 너무 좀 하다못해 바리새인들도 의아해하면서도 그것을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중기 사역에 가면 주로 이적보다는 말씀 사역에 이제 치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 사역이 될 때는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적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안 되면 뭐 다 떠나가고, 말씀에 서 복종을 요구하면 떠나가고,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말씀에 복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일주일은 아주 격동기죠. 격동기. 예수님이 십자가의 법에 들어가실 때 그 주일날 첫 번째 종려 주일이라 하는 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더 크게 환영을 받는 놀라운 환영의 역사가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기가 겉옷들을 다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월요일 날 주님이 성전 전환 사건을 일으켰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을 돌리고 그 일주일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향해서 비난과 또한 핍박과 대적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마지막 주님이 그날에 십자가에 보게 돌아가실 때는 많은 사람이 돌 던지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도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잔악성과 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보세요. 주님은 언제 가장 온유하셨습니다. 언제 가장 온유했습니다. 주님이 초기 사역과 중기 사역 때보다도 언제 가장 온유했어요? 마지막 일주일. 그것도 뭡니까? 마지막 체포당해서 올라가실 때 그때의 모습이 가장 겸손하시고 가장 온유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때가 차셨기 때문에,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뜻을 이루신다는 확고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순응하며 받아들일 수 있던 거죠. 그게 바로 온유한 주님의 성품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온유해지는 것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을 때 온유할 수 있는 거죠. 때를 못 기다리면 사람은 온유하지 못하는 거죠. 화가 막 나고 또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렇죠? 이간질되고, 그런 것이 사실 사람의 모습인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으면 그분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온유한 심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성품들을 배우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의 모습으로만 잘 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만 생기는 것이지, 저 사람은 인격이 됐기 때문에 참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오해입니다. 다 자기가 참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사람이 온유해 보이는 것뿐이지, 절대적인 어떠한 위기 속에서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때에 관한 분명한 믿음을 주실 때 가능한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들레지도 아니하고 다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 가운데서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말씀의 상황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눈앞에 상한 갈대가 있어서 꺾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꺼져가는 심지가 있으니까 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기다리는 거죠. 우리 마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있을 수 있는 것,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21절 말씀에 이방들의 그의 이름을 바라라 함을 이룰 때까지 하셨다. 이만 뭐 열방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고백하실 때까지,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찰 때까지, 찰 때까지.
그 말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차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딴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저희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온전히 그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영광의 때를 볼 수 있는 귀한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온유한 주의 심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때때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내고 분내고 또 초조하고 또 낭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잘 영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